신앙은 썩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익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설가 이해수 씨의 하악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어 썩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건전하고 순수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 거짓,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발효되어 익어가는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패되어 썩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발효되어 익어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이 점점 부패되어 썩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서 발효되어 익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부패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울왕처럼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신앙의 지남에 따라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하며 교만해집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예배 잘 드리다가요 예배 태도가 점점 나빠져요. 부패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신앙이 부패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반면에 신앙이 익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요 처음에는 못한다 안 한다 하다가요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일을 해요. 묵묵하게 다윗과 같이 점점 익어가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찬양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내 신앙이 점점 부패되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부패되어 썩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발효되어서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가? 익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패되어 썩어간다는 것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썩은 것은요 다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발효되어 익어가는 것은요 유용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부패되어 썩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익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부패되어 썩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면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더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묵묵하게 내 본분을 다 하셔야 돼요. 썩어가는 신앙은요 버려집니다.
무르익어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무르익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두 가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반드시요, 내가 무르익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부패되는 썩어가는 인간이 아니라 무르익는, 정말 발효되어서 멋있고 아름다워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고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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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두 가지입니다. 김치와 된장이요. 여러분, 김치와 된장은요, 익어가기까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어요.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져야지만 맛있는 김치가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금물에 푹 절여지는 거. 여러분, 된장은요, 어떤 것 같아요? 된장은요, 된장이 되기 전에 먼저 메주가 되어 수없이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 어릴 때는 죄송하지만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메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옥덜매 아시죠? 옥덜매가 뭐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막 놀려댔어요. 옥덜매다, 옥덜매다 하면서. 여러분, 메주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메주는요, 된장이 되기까지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비판을 들어요. 그래도 메주는요, 묵묵히 참습니다. 사람들이 옥돌매라고 이야기하고 못생겼다고 이야기하고요, 메주는요 꾹 참고요, 참고 참아요. 그 메주가요 소금물에 절여지더라고요. 소금물에 절여지게 되면요 간장이 되고 된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된장이 되기까지요 수없이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만드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오지만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주님은요 스스로 이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셨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택하셨어요. 5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미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요 조금 있으면 조롱과 멸시와 무시당하고 깊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계셨어요. 공정시에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책을 읽다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번에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손에 못을 박지 않나요? 피가 흐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에요.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그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고통, 아픔,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당할 고난이 아주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같이 자신의 제자들이 고난 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답답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4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성경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불이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당할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제자들은요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멀리하고 거부한 사람들은요 신앙이 부패되어서 썩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제자들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발적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인해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 고난이 나를 발효시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익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요. 윤대영의 어머니의 수제에 보면 오덕의 된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된장에 보면 오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5가지 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된장 참 좋은 거더라고요. 5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단심, 읽어볼까요? 단심, 다른 맛과 섞여도 제맛을 낸다. 항심,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다. 불심,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제거한다. 선심, 매운맛을 부드럽게 한다. 화심, 모든 음식과 조화를 잘 이룬다. 우리 음식 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근데 된장은요 음식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벌레 물렸을 때, 특히 벌에 쏘였을 때 뭘 발라요? 된장 바르잖아요. 우리 어릴 때 벌에 쏘이면 바로 된장 발랐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에 있다라고 해서 된장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된장 냄새가요 사람들 마음속에 화를 가라앉힌대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요 된장 앞에 코를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된장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화내는 사람 있으면 된장을 이렇게 놔요. 된장이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이요 된장과 같이 오덕의 성질을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더래요. 진짜 된장 같은 분들 많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단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도 그리스도인의 맛 향기를 냅니다. 할렐루야. 된장 되세요. 항심,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습니다. 불심, 세속과 죄악과 탐욕의 냄새를 제거합니다. 선심,
솔직히는 더러운 성질이 부드러집니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표현을 온순한 거예요. 더러운 성질들이요, 예수 잘 믿으면 부드러워집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성질이 계속 있다면 아직 된장이 된 게 아니에요. 화심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이거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된장처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된장처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된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된장의 오덕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받았고요, 고난을 받았고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예수를 섬기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고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당하는 고난, 예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점점 자리매김해 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말로 상상할 수 없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음을 당하고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도리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믿음이 아름답게 익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숙해하고 익어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 가지의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익어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요 썩어서 부패진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지만, 내 신앙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를 섬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익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세 가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발적 희생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위해서요 손해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남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오히려 내 신앙이 무르익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부패하지 마세요. 정말 아름답게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앙 연수가 오래됨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분쟁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작은 비판에 심히 분노하거나, 사람들의 한마디에 심히 분노하거나, 약간의 거절감에 우울해하고 약간의 칭찬이나 성공에 심히 흥분하는 사람,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요동치는 사람은 사람에게 속해 있다.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인정 중독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화평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5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을치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샬롬의 왕입니다. 화평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분쟁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분쟁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화평하게 했다는 것은 십자가는요, 복음이고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화평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평하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화평과 화목을 이루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화평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과 화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진리와 복음과 말씀 밖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타협으로 인한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와 협상하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과 부정에 눈을 감아주는 거,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화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오셨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헤롯 정권과요, 헤롯 정권과 분쟁하셨어요.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그들과 분쟁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거짓에 눈 감고 화평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부정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 가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분쟁하셨어요. 거짓된 신앙에 가만히 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거짓과 교만과 제약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소설가 박한서 선생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이 가장 돋보일 때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울 때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돋보일 때는 신앙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돋보이게 보이는 성도들은요, 신앙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동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요, 거짓과 부정과 제약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분쟁하셨어요. 거짓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그들과 분쟁하셨어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분쟁하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분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거룩한 분쟁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제가 김수용 시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대표시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예요. 고궁을 나오면서 설렁탕집에서 갈비탕을 시켜서 갈비탕을 먹고 난 다음에 쓴 시예요. 우리 한번 앞부분과 뒷부분만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불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개하냐는 거예요. 갈비탕에 갈비에 기름덩어리만 있다고 분개하고, 국가 권력의 폭력 앞에서는 분개하지 못하는 모습, 구청 직원들의 거짓된 모습에 분개하지 못하고 가난한 야경꾼의 일원 때문에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여하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조금 손해본 것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분개합니다. 막 부들부들 떨어요. 목사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권면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그 소리 하면 분노하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도 못하는 시대가 살고 있어요. 왜요? 분노하고 부들부들 떠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개하고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손해본 것 때문에 분개하고 분노하고요,
내 죄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내 못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한마디에는 분개하고 분노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요, 내 허물에 대해서, 내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분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개하면서 정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죄악과 거짓에 분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 분쟁하셔야 돼요. 나 자신과 분쟁하셔야 돼요. 내 죄와 분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의 죄와 분쟁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잘못된 예배 태도와 분쟁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권력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진리 눈으로 봤을 때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눈 감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우상숭배 앞에서 눈 감지 않았어요. 위선된 신앙인들 앞에서 눈 감지 않으셨어요. 무마시키지 않았어요. 그래 잘한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들과 분쟁하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잘못된 예배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과 분쟁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분쟁이에요. 또한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눈 감아주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과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요, 거룩한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비록 분쟁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분쟁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 감아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눈 감아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눈 감아짐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사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썩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썩어가도록, 내 가정이 썩어가도록, 이 민족이 썩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분쟁하라는 거예요. 그 분쟁은 진리 안에서는요, 말씀 안에서는 화합하고 화평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싸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화평이에요. 평화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러나 거짓 앞에서, 부정 앞에서, 부패 앞에서는요, 죄악 앞에서는요, 비록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요, 나 자신과 나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싸우셔야 돼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가 여러분, 작은 일에 분개하지 마세요. 작은 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분노하지 마시고요, 제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요, 자신의 잘못된 신앙 태도, 이선적인 신앙의 모습에 분노하시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거룩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썩어지는 것은요, 썩은 것은 다 버려요. 사과가 썩으면요, 버려요. 신앙이 썩으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돼요. 신앙이 썩으면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돼요. 우리는요, 점점 신앙이 발효되어서 익어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익어가고 있는 성도가 내 신앙이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더 좋아지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고난이 있어야 돼요.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을 익어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의 죄악과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나 자신과 분장하셔야 돼요. 내 잘못된 예배 태도, 내 허울뿐인 신앙, 내 이선적인 믿음, 분노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거짓과 부정에 눈 감지 마세요.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거룩한 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발효되어서 익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돼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